복은 곧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67편의 말씀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장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이 시편을 낭송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막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역사적인 의미에서는 출애굽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그런 초막절의 의미와, 그리고 농경적인 의미로는 올리브와 포도 등을 추수하는 수장절의 의미와 함께 이 장막절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장막절에서 이 시편을 낭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이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매일 한 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여러분들이 살 집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를 주신 것, 이 교회를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 섬기는 전사님과 모든 주변의 이웃들 주신 것, 여러분 우리가 세면은 그 셈이 모자랄 만큼, 우리 손가락에 모자랄 만큼 감사의 제목들은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67편의 말씀은 이 감사의 의미만을 담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 감사의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도 그 초점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 이 1절부터 3절까지를 제 버전으로 조금 더 쉽게 바꿔본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당신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이 땅과 모든 나라에게 알게 하여 주세요.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를 아는 사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냄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아는 사람이 이 시편 67편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그만큼 크고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사명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복과 사명의 관계입니다. 복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 있죠. 그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2절과 3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야, 너는 복 그 자체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과 같이, 그를 부르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수호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후에는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씀과 같이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복 받음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이었습니다. 때문에 3절 말씀 이렇게 말씀이 선포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달려있냐?
그 다른 사람, 복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의 태도, 누구를 대하는 태도요?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한글 성경에서는 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축복을 너를 축복하는 자, 이 부분은 does라는 복수형으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the one이라는 단수로 써 있어요. 다른 말로 뭘 암시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 자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지닌 자로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냐 못 받냐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임합니다. 그러나 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결과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선포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감당하는 사명을 다할 뿐입니다.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전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이 복의 원리가 어디에 적용되냐? 이제 교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를 전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 복음의 내용인즉슨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신약의 버전으로, 교회의 버전으로 바꾼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을 아는 지역 사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 사촌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뭘 주셨다고요? 복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우리만을 위한 복음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는 나를 위해서만 흘리신 피가 아니라 모든 민족, 믿는 자들을 위하여 흘리신 보배로운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에게 주의 복음을, 주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자들을 비유하는 말 중에서 청지기라는 말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은 자로서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죠. 성경에서는 청지기 중에서 진실하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그냥 주인께서 주신 것들을 맡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을 때 딸을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42절에 보니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때를 따라 뭐를 나눠준다고요? 양식을 나누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 복음의 양식을 때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대요. 주인이 43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너 참 잘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44절부터 4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대요. 어떤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선한 청지기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45절부터 보니까 어리석은 청지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처하리니. 여러분, 이 어리석은 종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행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받은 것을 탕진하는 청지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후자가 되지 말고 다 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거 주실 때 동시에 우리에게 작동해야 하는 또 다른 생각은 이것을 누구에게 나누어 줄까? 이것을 누구에게 베풀어 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청지기는 주님께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극명한 대조 속에서 선한 복음 전도자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리고 불편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또 쭉 나오는데요. 47절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인의 뜻을 아는 여러분들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많이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베푸신 이 큰 은혜, 이 기적, 이것들은 우리를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성전, 그리고 큰 넓은 주차장, 좋은 입지 조건,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것에 감사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주께서 주신 복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도 받은 복을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을 받을 자로, 복을 받은 자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복을 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살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살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멘. 이런 아브라함의 얘기를 우리가 쭉 해왔었는데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살아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의 그 속성 가운데에는 뭐가 함께 포함되어 있냐?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인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백세나 되어 주님의 응답을 경험한 것, 그 안에는 수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인내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결과인 어떤 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복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있는 확신, 그 소망이 인내로서 열매 맺을 때 그것은 받은 복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라고요. 증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주의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믿음이 전파되기 위하여서 그들이 가졌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할 때에 말 한마디로 그들을 주눅들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그저 당하면서 억울할 수도 있고 소리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털 깎는 자 앞에 얌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순전하심 같이 그냥 그저 인내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야, 저들이 믿는 건 도대체 뭐야? 저들이 붙들고 있는 건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야, 너희들이 믿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서 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는 새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위기 상황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여러분,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을 드러낸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게를 제가 예전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한 책꽂이에는 굉장히 묵상집,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묵상집이 굉장히 많이 꽂혀 있었어요. 근데 그 묵상집을 이제 꽂혀 있다는 걸 보면서 이 사장님은 믿음이 있는 사장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게 들어가고부터 나올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장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자녀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염려, 이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는 묵상집인데 말하는 거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언어를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가 판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나 또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과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받은 자들은 형제 이웃을 주님 대하듯 하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받은 자들은 형제 이웃을 주님 대하듯 하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4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너희들이 복받을 자들인지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복받을 자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를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마켓의 점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죠. 그리고 옆집 아주머니, 그리고 오늘 만날 고객의 모습 등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주님을 대하는 태도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복받은 자들임을 우리 증명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그 복받을 자들은 그 일을 부지불식 중에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그 복받을 행동을 했는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그것은 그들에게 습관이 되어 있었고 문화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 이 때때마다 우리가 전도합시다 하면서 운동을 일으키지만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 내가 누구를 섬겼는지 의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전도하고 자연스럽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에서 여러분 맞이하실 때 두 팔 벌려서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냐, 네가 나에게 행했던 일들을 막 쭉 열거하시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죠?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가 이때 이렇게 했잖아, 네가 저때 저렇게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선함을 더 기억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나눔과 그리고 사랑이 자연스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대하듯 하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과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에 관심이 많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공격적인 질문, 그 이면에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장치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섬김.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몬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삶은 본성적으로 그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이 바로 이 나눔과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기독교 영성가 리처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만몬을 신으로 섬기는 이 시대 속에서 돈에 대한 가장 모욕적인 태도는 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돈에 대한 가장 모욕적인 태도가 뭐라고요? 돈을 그냥 줘버리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 돈,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모으려고 하고 한다면 우리는 그 돈의 그 영향력에, 그 능력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때마다 주님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나누고 베풀 때 돈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태도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무엇을 섬기면 좋을까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을 통하여서 먼저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 물품을 아주 값싸게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청장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면서 그것들을 돈을 지불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치가 그만큼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구경꾼만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한번 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초청장을 2장 사가지고 우리 13층에 있는 우리 어린이집 원우 우리 동기에게 전달을 하려고 지금 품속에다 때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도를 통하여서 그 가정의 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또 사명으로 연결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영향력, 그 거룩한 영향력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다 블레싱데이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그 영혼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안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 2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게 주신 복을 나를 위해 사용하기보다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받은 자답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